이 메시지는 우연히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다를 건너 선택된 한 나라 위에 머물렀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계시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예언으로 알려졌던 한 미국 목사는 이번에 너무 강력한 영적 경고를 전했기에 종교 지도자들조차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선언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집권한 지 3번째 해에 거대한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숨길 수 없습니다. 3일 동안 하늘에는 명백하고 구체적이며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국의 역사를 넘어서 세계의 흐름을 재편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이 현상을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것, 상징적이면서도 물리적인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메시지가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름을 외면한 자들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재물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는 소리치지 않지만 깊고 선명하게 영혼을 뒤흔듭니다. 목사는 위로가 아닌 책임을 전합니다. 그에게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순환이며 셋째 해는 그 흐름의 전환점입니다. 영적 상징에서 3은 확인과 변화, 계시의 숫자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고 예수께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은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명을 맡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안정돼 보이던 한국의 지도부는 이제 보이지 않는 상위의 빛 아래 놓이게 됩니다. 겉보기의 평화와 균형은 사실 더 높은 차원의 개입이 시작되는 무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고요가 깊을수록 하늘은 더 강력한 신호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선언합니다. 셋째 해에 보이지 않는 카운트다운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인간이 아니며 인간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힘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관찰하고 시험하고 판단합니다. 한국의 지도자는 이전에 없던 무게를 어깨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닌 실존하는 압박감입니다. 약속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결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은 운명의 무게로 그의 어깨 위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이 아닌 영혼으로, 전략이 아닌 진실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3일 동안 하늘에 나타날 빛은 태양도 아니고 달도 아니며 별도 아닙니다. 위성으로 포착되지도 않고 기상학으로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비물 질적이지만 눈에 보이는 그 빛은 우주의 숨결처럼 우주 위에 머무릅니다. 목사는 고백합니다. 나는 어디서도 나오지 않은 하늘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거짓이 힘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군중들, 마치 그들의 영혼이 무언가 깊은 것을 감지한 듯이.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각자가 서로 다른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빛, 평화, 위로를 보았고, 어떤 이는 어둠, 안개, 질식할 듯한 공허를, 그리고 또 어떤 이는 단지 공허만을 느꼈습니다. 이 분열은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반응의 차이였습니다. 그 빛은 영혼의 깊은 곳을 건드려 숨겨진 것을 드러냈습니다. 목사는 말합니다. 이 표적에 대한 반응은 깨어있는 자와 잠든 자를 가르는 경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본 자에게는 평화가, 두려움을 느낀 자에게는 숨겨진 무게가 드리워질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한국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집권 첫 2년 동안 어려운 결정을 마주하고 긴장을 겪었지만 스캔들도 없었고 큰 혼란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경고합니다.
이런 겉보기의 평온함이야말로 계시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일 때 하늘은 움직입니다. 겉보기의 질서는 붕괴 전의 고요이며 평온처럼 보이는 상태는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가면일 뿐입니다. 이어서 비전은 더 강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지도자가 하늘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봅니다.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빛의 상징이 새겨집니다. 그 상징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기록된 실제입니다. 그 상징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형벌이 아닌 부름입니다. 그러나 그 부름이 외면되면 욕으로 바뀌게 됩니다. 3일 동안 한국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공기는 무거워지고 꿈은 현실보다 선명해지며 가장 민감한 이들은 영적 동요로 인해 잠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밤은 길어지고 그 빛은 단순한 기후 현상이 아닌 집단 영혼에 닿는 보이지 않는 손의 충격입니다. 많은 사람이 외면하려 하겠지만 우연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비전은 빛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빛은 시작점입니다. 계시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3일이 지난 후 목사는 말합니다. 나는 한국 위에 떠있는 보이지 않는 저울을 보았습니다. 그 저울은 의도, 숨겨진 말, 감추어진 행동들을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그 저울의 중심에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국가 수장이 아니라 한 세대를 대표하는 영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목사는 말합니다. 나는 통치자의 마음이 하늘 앞에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비밀도, 변명도 없었고, 모든 것이 벌거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박동이 시작됩니다. 마치 나라 위에 흐르는 거대한 심장의 박동처럼. 이 박동은 하루에 한 번, 총 3번 발생합니다. 1. 첫 번째 박동, 드러난 문서, 비밀 대화, 숨겨진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2. 두 번째 박동, 압박 지도자들의 양심이 흔들리고 실수가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3. 세 번째 박동, 선고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 순간 지도자의 이마에 새겨진 상징이 은은히 빛납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 2개의 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승천으로 향하고 다른 하나는 추락으로 향합니다. 둘 다 아직 닫혀 있지만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쇠는 그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열쇠는 민족의 집단적인 응답 속에 있습니다. 목사는 선언합니다. 한 사람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나라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영적 세계는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언의 꿈을 꾸고 아이들은 기이한 환상을 말하며 믿음 없는 자조차도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목사는 또 봅니다. 한 그림자가 한국을 떠나고 다른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빛이 드러날 때 어둠은 요동친다. 빛이 머무는 동안 침묵 속에서 결정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흐름은 이미 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접점이 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맡긴 영적 사명입니다.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두 세계를 잇는 끈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축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은 마지막 문장으로 마무리됩니다. 빛으로 시작된 것은 불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이 불은 문자 그대로의 불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시 이후 찾아오는 정면 대면의 시간입니다. 자신의 그림자, 거짓, 그리고 선택했던 모든 것들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지도자는 침묵합니다.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안의 무게를 견디는 신성한 침묵입니다. 그 침묵은 말보다 더 큰 울림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 안에서는 집단의 영혼이 서서히 바뀌어 갑니다. 누군가는 저항하고 또 누군가는 깨어날 것입니다. 하늘은 이미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응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